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히 견고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될 경우에 건축물은 위태하게 됩니다. 높이 올려져야 하는 건축물일수록 기초 공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도 지하 38m를 파고 그 아래에다가 84,200톤의 거대한 콘크리트 매트를 시공한 후에 그 위에 555m, 지상 123m짜리 건축물을 올리게, 123층짜리 건축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반의 견고한 정도가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알려진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보다도 3배 이상 견고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어야만 그 위로 건축물을 높이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초공사가 부실하거나 또는 약간이라도 기울기라도 한다면 건축물은 금세 금이 가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기는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선왕이 죽고 선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은 직후인데 솔로몬 왕조에 대한 평가는 12절 말미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으니까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적이 언급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어디를 보아도 솔로몬의 치적에 관심을 두고서
솔로몬이 이렇게 저렇게 다스려서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이후로 솔로몬 왕이 되니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가 솔로몬 왕조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되어져 있던 왕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 왕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어떠한 왕조였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 7년을 통치한 왕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사울을 잇는 왕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직에 대한 욕심과 세습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서 다윗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무엘로부터 정통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거머쥐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 자리가 비어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서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먼저는 여호와께 뜻을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둘째로 여호와의 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33년을 통치한 왕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서 있던 그의 통치 경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모셔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왕실을 옮겼던 다윗은 가나안 정복 시절부터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해결해 줍니다. 가나안 거민, 여부스 거민들을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의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성에 그토록 모시고 싶어 했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명실상부 여호와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앞에 천명하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기 때에 늘 여호와 앞에 합당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부강한 나라의 1인자로 서게 되면서 자기 왕국의 군사력이 어떠한가 확인해 보려고 했다가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탐함으로써 자식이 죽고 나단 선지자에게는 훈계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 그의 상태가 무너졌을 때에 그는 결코 변명일색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 변명하다가 결국 여호와로부터 후회스럽다라는 말을 듣게 된 인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여호와의 손에 달게 혼나겠다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바로 잡아주신만을 바랬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자신을 살피며 살았던 인물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법으로 온전히 통치했던 왕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였습니까? 여호와의 정하심에 따라서 왕조를 이어간 왕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왕위를 이어나가게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는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정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정하고 있는 왕위, 계승, 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말씀과 함께 왕조를 세웠고 말씀으로 왕조를 통치했고 말씀으로 왕조를 이어줌으로써 이어지는 왕조가 여호와를 철저히 섬기는 나라임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신앙의 올바른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지금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왕이 되었을지라도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나라는 날마다 강성해지는 나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가늘고 길게 목숨줄만 붙어있는 식이 아닙니다. 풀이 마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나라는 마르지 아니하고 꽃은 시들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나라는 날마다 창성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 창성교회도 여호와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서 날마다 견고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곧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제일 된 것으로 삼고 살았고 사역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의 시작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과정이 진리에 대한 순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종국이 진리에 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날마다 견고해지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사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의 왕조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또한 심히 견고해지는 영혼들, 오직 여호와로 만족을 삼고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의 평안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한날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광명 창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초돌이 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척을 하고 많은 부분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온 성도들의 삶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터 위에 또한 준비하는 미래 위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